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내가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배워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기쁨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다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다른 시험을 버리고 병거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병거는 범사에 유익하니 범생과 뇌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으다 이만이여 모든 사람들이 아들만은 하노라. 아멘. 경건은 일단 하나님 세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멀리하는 자를 내가 멀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멀리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멀리 하십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안부를 묻고 자주 인사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아침 먹고 나서 잊어버리고 점심 먹고 나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자주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여주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 안 합니까? 돈을 사랑 안 합니까? 자랑 안 합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영국도 지금은 엄청나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돌아서라.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위로 그의 삶을 바라보면은 엉뚱한 짓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증한 자다.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디도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부직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건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상대하지 말고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노력하다, 연습하다,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교인들이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왜 경건하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의 즐거움, 입의 즐거움, 귀의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을 뜨면은 휴대폰이 옆에 있고 TV가 옆에 있고, 그리고 즐겁게 하고 놀이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노래를 듣고 싶으면은 동영상을 틀면은 노래가 나오고, 뭐 눈을 즐겁게 하고 싶으면 TV를 틀면은 벗은 여자 남자들이 수두룩 나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뭐 TV만 보면 먹방이라 해가지고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듣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1시간 보고, 2시간 보면 중독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겪어봤거든요.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자꾸 동영상을 보고 싶고, 자꾸 나쁜 것을 보고 싶고, 자꾸 빠져들면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꾸 빠지는 이 세상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해야 된다.
경건을 연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도 못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정체와 예수의 약속이 있느니라.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버려야만 채워집니다.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노인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신화 같은 잡담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다 주워 모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먼저 이것을 버려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도달하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노력하라, 연단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에 시간을 투자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멀리만 느껴지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경건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운동을 하지요. 달리기도 하고 조깅도 하고 헬스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면 몸에 건강이 따라오거든요. 어제 태권도 금메달 따는 사람을 거뜩 적어봤습니다. 김유진이라고. 근데 그 김유진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루에 발차기를 10,000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태권도 관장님이 우리 강경근 기사님이 태권도 관장을 했거든요. 하루 발차기 10,000번이 가능합니까? 네, 그 이상 가능. 나는 듣기에 저게 가능한가? 하루에 10,000번 발차기를 하는 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 김유진 선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금메달도 따고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세와 범사에 유익합니다. 육체의 훈련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투자하면은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까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은 당연히 건강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오고 성령의 충만한 9가지 열매도 맺어집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를 하면은 육체가 망가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몸이 망가집니다. 병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면은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 영혼이 잘 땐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단하라는 말은 성경사전을 보면은 쇠붙이를 용광로에다가 푹 집어넣어서 달구어가지고 끓여서 낫이나 홈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계속 두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단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단은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종합체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경건의 연단인데 말씀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10분, 30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고 이틀, 3일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목표는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게 된 사람이 없고, 기도와 말씀 없이 거룩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깨끗하고 성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엇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까요? 그 사람의 말이 거룩해집니다. 말하는 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게 될까요? 말이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는 행실이 거룩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악한 생각을 합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간음합니다. 상상으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싶어합니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말, 독한 말,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죄가 가득한 죄인 이 상태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은 불행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싸움을 해 보십시오. 이웃과 싸움,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 부부 간의 싸움을 해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행복 못합니다. 우리 이런 개인의 상태에서는 행복 못합니다. 나쁜 짓을 해 보십시오. 도둑질을 해 보십시오. 강도나 살인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은 이 악한 상태의 마음이 지혜로 바뀝니다.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이 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명철이라는 것은 악에서 떠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레위기 21장 23절에서는 누가 바꿀까? 이 거룩함으로 누가 이 악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누가 바꿀까? 레위기 21장 23절에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죄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누가 바꿀까요? 하나님께서 바꿉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행실도 바뀌게 되고, 행실이 바뀌게 되면은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게 되면은 거룩하게 바뀌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도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하여질 것이다. 저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예리한 검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거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고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주고 회개하게 하고 말씀으로 감동하게 하고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기도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안 되면은 엎어져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엎어져서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함이 경외함에 있으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만치 기도를 하면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연단을 해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하기도 힘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가족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도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좌절함과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왜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통 가운데 사시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우리 믿음의 태도입니다. 경건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연단은 삶을 바꾸습니다. 가치관을 바꾸습니다. 말과 행실을 바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